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유치부 예배, 또 아동부 예배가 현장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서 또 우리 젊은 또 가정들도 또 함께 얼굴을 볼 수 있고 참 기쁩니다.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드렸던 분들도 함께 나오시게 되는데, 저희가 매주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좀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2021년도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라고 하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 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요, 이 출산율은요 최저이고 또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나라의 100년 대계로 볼 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고령 인구는 늘어가고 사망자도 늘어가지만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즉, 노동인구, 바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출산율을 볼 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요,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양육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또 유아 아동 용품의 고급 제품들은요, 그 수요가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낳은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전 세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누구든지 더욱더 열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결혼과 또 자녀를 낳는 것을 미루는 것을, 이 현실은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바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가정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심으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는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억울하게 감옥으로도 갑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에게 이제 먹을 것을 얻으러 왔던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참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45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그 75명의 그 인원은 점점 더 불어나서 남자만
남자의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적어도 200만이라고 하는 전체 인구 수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점점 막 늘어나니까요, 바로 왕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들이 이 나라를 흔들면 어떡하지?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더 많은 노역을 시켜서 그래서 아이들 못 낳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바로는 그 얘기합니다. 산파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리고 산모에게는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허사로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에 격분했던 바로는 또다시 다른 명령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가갖고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그 아이를 뺏어가지고 가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인공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나오죠. 개역 한글판 전의 성경으로는요, 이 잘생긴 것을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바로 이거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 잘생기고만 아니라 너무나 보배롭고 또 너무나 존귀하고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사실은 그 모세를 보았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이는 특별하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의 살아가는 아기를 어떻게 죽도록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감춥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나게 되죠. 성경에 나온 대로 석 달이 지나자 점점 아이는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우는 소리도 남다릅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까지도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어머니 요기벳은요,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도록 내떠나 보내야만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더 숨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어차피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일강가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 갈대 상자를요, 바로 역청이라는 것과 나무의 진을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가로 보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후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서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때입니다.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뒤처진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어려움들, 이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은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성인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모든 과정들, 성인이 되어서도 또 자리를 잡고 또 성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생각대로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잘 자라주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 사건과 그리고 또 힘든 상황을 다 겪어내야만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업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만 해도요, 참 큰 스트레스입니다.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이나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참 안쓰럽고 치근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그런 역할과 힘든 부분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하게 된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욕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늘 듣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양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환경의 영향과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이죠. 각자의 생각이 뚜렷해지고 부모의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갈등이 문제가 여러분 있게 되고요. 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모든 그런 어려움들도 아이들이 겪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몸이 아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보면 여러분 그 무너지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우리는 지켜볼 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아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더 빨리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바로 주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기벳이 사랑하는 아기를 떠나 보낼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한 내어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아들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 같아요.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 한 가지였던 그 아들을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 아들을 그냥 주신다면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실 때에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고백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시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요 집착할수록, 우리가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보고 축복하고 애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이 너무 중요함을 여러분 깨닫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그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 드려야만 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스스로 내어 맡기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어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 자꾸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제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걱정 그신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를 잘 들으시고 가사를 좀 집중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까?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 오늘 이 영상의 가사의 내용을 집중하시고 함께 보시고 나머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이 영상은요, 특별히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염평한 씨가 이 곡을 작사 작곡했지요.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내어드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아기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도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여도 수많은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잘 양육시키고, 또 하나는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양을 치고 또 마음의 성품과 모든 걸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사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인생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가장 영광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염평한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셋이다.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 자매인데 체중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조산 위험이 있어 아내가 임신 24주 때 입원했는데 29주 5일째에 아기가 나왔다. 아내가 5주를 버틴 셈인데 하루를 더 지내면 아기가 잘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했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서 중환자실로 갔다. 그렇게 40일 넘게 더 있었다.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 폐가 덜 발달해 무호흡증을 일으키곤 했다. 너무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아무 노력 없이 숨 쉬고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꼈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참 보호자,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다. 최 에스더 사모가 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요게벳을 만났다. 책에 나온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위로가 됐다. 아이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노래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날강에 띄워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기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조력자, 우리는 어떻게 주권,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는 옆에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자녀의 참 주인의 참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 참된 모세의 주인이자 참 부모라는 것을 요게벳은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무너짐과 걱정,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을 보낸 시간조차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또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혈기 왕성했던 그 성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아마 모세는 화병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는 많은 양들을 치고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인지를 그는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자녀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선포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때로는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어 맡기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간증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5월 첫째 주부터 유치부서부터 시작된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다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이미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현장 예배 드렸지만 오늘 오랜만에 유치부 아이들 교회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컸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조합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 축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그것을 들으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조합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고 아직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심령을 감화시켜 주셔서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겨드리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접대되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내어 맡기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삼년차의 삶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요괴 배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기를 아버지 떠나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의 위에 하늘을 내어 맡깁니다. 주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죄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력자로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죽었다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함께 나아가고 주님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몸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역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3개월 된 사랑하는 귀한 아기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요셉의 그 마음과 그 심령,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그동안 봐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사오니 주의 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모세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 간지 고백 흘러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방황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마음이 열려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